사마리아 여인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우리에게 예배와 관련해서 너무나 유명한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일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 앞에 있는 낯선 유대 남자에게 이 예배와 관련된 질문을 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그리고 오해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무언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나요? 아마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잘 생각하는 이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찬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이라 여겨지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복음성가야말로 우리가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무언가 헛된 것을 구했다는 우리의 생각이 반영된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어딘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황을 정확히 맞추셨어요. 어떤 상황이고 하니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는 이와 같은 상황.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언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딘가 세상의 것들을, 쾌락을 추구하는 이성 편력이 화려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요한복음의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셨을 때 예수님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이 장면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무언가 이상한 걸 좀 느껴보신 적이 없으셨던가요? 저도 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에서 좀 의아한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남성은 어디 갔을까요? 이 말씀에서 여인만 등장하지 남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한 자리에 세워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 여인을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공동체의 잘못된 그와 같은 안 좋은 악행들을 뿌리 뽑고자 하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모두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잘못된 대답을 하면은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이 여인을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여인의 인격을, 심지어 여인의 생명을 그들은 단순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이 받고 있던 지위와 대우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여성들이 그렇게 남성들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5,000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성과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성인 남성만 들어가 있는 숫자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이 받고 있었던 사회적인 대접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유했기 때문에, 무언가 물질이 풍족해서 이성 편력을 화려하게 그렇게 가져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원한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으면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시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원한 물을 잘 못 마셨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는가 하니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지금처럼 정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생수를 이제 사 먹는다는 생각을 이제 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우리가 물을 마셨을까요? 수돗물을 노란색 양은 주전자에 이렇게 담고 끓이다가 뭘 넣습니까? 보리차를 넣든지 결명자차를 넣든지 팔팔팔팔 끓인 다음에 이거를 시원하게 먹으려면은 이거를 식히고 어디에 넣죠? 그때 페트병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텀블러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그런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거라 여겨집니다. 선물 받은 주스병, 델몬트 프레시 오렌지 다 마신 다음에 그 병에다가 보리차를 담아서 식힌 다음에 냉장고를 넣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요. 이 병이 어때요? 지금 플라스틱 병에 비하면 굉장히 무겁죠. 유리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운 데서 꺼내면 어떻습니까? 유리기 때문에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유리병을 몇 번 깨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을 먹기가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떨어뜨릴까 봐. 예수님 당시에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뚫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는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을까요? 플라스틱일까요? 아니면 스테인리스 같은 가벼운 금속일까요?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물동이는요,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들어서 불에 구운 질그릇 혹은 돌을 파서 깎아서 만든 그 같은 그릇이라고 합니다. 약 10리터 들이의 그릇인데 이 물동이의 무게만 해도 한 2kg에서 5kg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다가 이제 10리터 물을 채우면 이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은 약 1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kg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마트에 가셨을 때 2리터짜리 큰 물 6개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12kg 정도 돼요. 이거를 이 여인은 매일마다 머리에 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됐던 그 같은 상황들. 만약에 이 여인이 부유했다면 이런 일을 자기가 했을까요? 아니겠죠. 무언가 하인이나 그런 노예와 같은 사람에게 이 일들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이 처한 현실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내용은 이 여인이 무언가 부유하거나 남성 편력이 화려한 이와 같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으로부터 5번 정도를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모든 것이 다 버림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원치 않은 이별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사별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조금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은 미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망인이 어떨 때 이 미망이라는 단어를 쓰죠? 남편을 먼저 여인, 이와 같은 여자에게, 부인에게 이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가 망인, 망자 하면은 세상을 떠난 사람을 가리켜요. 근데 미망인은 뭐예요? 아직 세상을 떠나지 못한 사람.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까지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 지아비가 죽었지만 꿋꿋하게 세상을 남아 있는 사람을 미망이라고 불러왔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한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존대하는 의미로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용어를 좀 우리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전만 해도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게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남자가 이렇게 먼저 죽게 되면은 이 남아있는 며느리입니다. 이 아내는 시댁으로부터 근거 없는 비방을 들었어야 됐어요. 이런 얘기도 혹시 이제 드라마나 아니면 주변의 소식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시댁에서 이 남아있는 며느리를 욕하죠? 저죠? 남편 잡아먹은 뭐, 혹은 집에 사람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라는 비방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미 1900년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여성에 대한 안 좋은 대접이 예수님 때는 언제였을까요? 2000년이 훨씬 전이었던 시기들.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 의도로 남편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버림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경험해야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일전에 섬기던 청소년들과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이 청소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다니는 학교가 남녀공학이야. 그런데 누군가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고 사귀다가 차이고 사귀다가 차여서 5번이나 차인 친구가 있어. 만약에 너네가 그 친구의 마음이라면 너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학교 못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은, 도시는 이제 옆집에 뒷집에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시골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사정이 어떤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옆집에 그릇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던 그런 사회였겠죠.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서로 다 알고 공유하는 그와 같은 시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시기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빤히 아는 그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이 사회에서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무언가 방탕하게 화려한 이성편력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헛된 것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5번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가족으로 여겼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남편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남자와 함께 살아야 됐던. 왜 이 여인이 남자와 살았어야 되냐면요, 옛날에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여성들은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남자의 부양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회에서 가장 밑에 있는 취약계층을 가리킬 때에 2단어를 사용합니다. 고아와 과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와 원하지 않는 이 남자와 함께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루하루 이와 같은 삶, 5번이나 자의가 아닌 타의로 깨어진 버림받은 경험을 하게 된 이 여인은 무슨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으로 이 여인의 삶을 한번 가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은 더 이상 자신이 버림받은 경험을 감싸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자신만을 온전히 사랑해줄 수 있는, 아니 적어도 사랑하진 않아도 자신을 버리지 않을 그와 같은 관계가 이 여인에게 필요하다고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버림받고 어쩌면 경제적인 여유도 없으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이 여인의 진정한 관심사는요, 예배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맞춘 이 용해 보이는 유대인 남성에게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요, 지금보다 나은 삶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여유 혹은 자신을 더욱더 사랑해줄 사람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질문,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이 깨어진 관계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의 진정한 관심사였어요. 예배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였어요. 생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었던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주님께서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순간부터 자신을 만나주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여인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께 나아갈 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내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요, 이 상처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해요. 상처가 마치 없는 것처럼 묻어두고 살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내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내가 받았던 모든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를까 봐 이것들을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고 살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 내가 당한 일을 다 알아맞춘 사람이 있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은 뭘까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는 상처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길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성경의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언가 어딘가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모든 것이 넉넉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알아줄 수 없는, 아니 알면은 알되는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었던, 삶의 소망이 없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소외받고 있던, 상처받고 있던 여인의 궁극적인 소원은 예배,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힘, 의욕, 이와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 내가 더 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까라는 도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잘 살 것 같아, 이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망과 모든 에너지와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력이 없을 때에도 무엇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은, 비록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터전에서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주님께서 소망이 되시며, 주님께서 구원이 되시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이시기에 주님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세상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그와 같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 가혹한 상처를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던 이 여인이 추구했던 것은 단 하나,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배우는 것. 자신이 겪은 지독한 과거의 경험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난 그녀에게 삶의 족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면요, 주님을 뵙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습니까? 예,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와 함께하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배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행위,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준다라는 이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셔서 우리 길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배우는 예배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삶의 소망과 위로를 날마다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이와 같은 만족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